인사합시다. 2025년도에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지금은 참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근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 어려움이 그 어려움으로 끝난다고 그러진 않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란 말이 없거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다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그 어려운데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면은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다 된다고 하면은 누구나 부자 되지 않은 사람 없고, 노력해서 된다고 하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안 되지만은 그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게 될 때에 그때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게 될 때에 승리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어려운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겠어요? 힘든데 왜 기쁘게 여기겠어요?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는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꿈을 꿨거든요. 꿈을 통해서 그는 비전을 가졌거든요. 그럴 때에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불평했다고 하는 것이 한 자도 써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갖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그는 여러 가지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옥에도 갇히게 되고 그랬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될 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또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되면은 될 수 있고, 나와 함께 하게 되면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나와 함께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도 큰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도 큰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 그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엘레이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그 독생자 예수 그의 외아들까지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딸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갖다가 십자가상에서 갈기갈기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그를 갖다가 죽이셨다. 그 아들을 죽이셔서 그 아들의 죽음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으셨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면은 혹시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잃지만, 여러분들 부모가, 엄마가 특히 자식을 여러 번 잊어버리겠습니까? 절대 부모는요, 아무리 자식이 나빠도요 그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마 죽기까지는,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는요 그 엄마는요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냐, 혹시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로 삼으신 것만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자녀로만 택한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만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졌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왕의 권세를 주셨다. 이번에 제 친구 목사가
칠순을 했어요. 요새 칠순을 거의 안 하는데 그 조영삼 목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로서 사회를 봤는데, 그래서 이제 축사하시는 분들 이제 설교를 그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 거기도 성도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튼 성도가 한 20여 명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도들하고 또 이제 동기 목사님들하고 또 시찰 목사님들하고 와서 이제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축사를 2명 시키라고 해가지고, 한 명은 저 최익성 목사님 동기이기 때문에, 신학교 동기이기 때문에 최익성 목사님, 그 목사님이 축사를 하시고, 이 두 번째로는 그 사모님이 이 팝존슨 그 신학교, 미국이 크거든요. 한국에는 그 팝존슨 신학교가 저거의 침례교 계통인데, 그 사모님이 그 팝존슨 신학교를 한 30-40년 전에 다녔는데, 그 동기가 지금 그 학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학장을 하고 계셔서 그 팝존슨 신학교의 학장님, 그 총장님이 와서 자기 동기니까, 사모님이 동기니까 오셔서 축사를 좀 한번 시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축사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저는 차를요, 제가 직접 운전하지 않습니다. 운전기사가 있다. 야, 그래서 이거 조그만 신학교에도 그 총장이라 차를 하나 주고 운전기사를 줍니다. 또 그러시면서, 저는 차가 좀 비쌉니다. 저는 최소한도 차가 한 2-3억은 되는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야, 이거 요새 신학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차도 보니까 뭐 보통 다 보니까 뭐 외제차라고 그러면서, 아무튼 국산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차도 뭐 막 몇 억짜리를 타고 다니고 운전기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끔 매일 갈 때마다 카드로 팁을 준다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버스 타고 다니는 거더라고요. 버스 타고 기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자기는 그래가지고 그냥 몇 억짜리 버스가 보통 2-3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싼 택시 같은 건 안 탄다고. 전철은 뭐 몇십억짜리 타고 다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다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게 내가 주인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보니까 사람이 인자하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미국에서 또 팝존슨 신학대학교 좋은 대학 나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그 침례교가 믿음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을 축복해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지원해 주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민수기에 보니까요, 제사장은 어떤 특권이 있느냐?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권한을 줬느냐? 축복권을 줬다. 우리가 축복하게 되면은
그걸 누가 보증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여러분들이 축복하게 될 때에 그것을 갖다가 누가 축복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해 주신다. 그게 아들의 권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2025년도 큰 복을 받으려면, 잘 되려면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그 꿈을 가져야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2절에도 보게 되면은, 또 3절에도 보게 되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우리는 영적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소망, 우리가 이 땅에 살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더 좋은,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 그리고 또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다 임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비전이 없게 되고 꿈이 없게 되면은요, 이거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이, 뭐 내 나이가 뭐 이렇게 됐는데 뭐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럼 되는 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늙은이지만 꿈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했죠. KFC인가 그 치킨집 그 노인네 할아버지 하나, 뚱뚱한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 짚고 싹 서 있는, 그분은요 정신병원에도 입원했었고 실패했었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뭐 했느냐? 그때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교회를 나가게 되고 뭐 했느냐? 그가 비전을 가졌다. 야,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래서 그가 시작한 것이 뭡니까? 니아까 하나 사가지고요 치킨 만들어가지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다 보니까 자기 비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인네가 뭐 했느냐? 큰 회사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거 분명히 하면 성공한다. 그때 이 노인네가 그거 가져와가지고 하는데 이거 우습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팽개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뭐 수백 군데를 다닌다. 그랬는데 그 한 군데 찾아갔는데 거기서 오케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대로 하게 될 때 이게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이번에 토요일 날 기도하는데 김성령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한번 성도들한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대기업에서 그 사원을 뽑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1차 합격이 돼가지고 다 모이게 되고 2차는 실기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 합격된 사람들에게 이 실기를 보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갖다가 해오시라고. 그러면서 시험, 그 실기 시험 제목을 저기 줬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좋은 빚을 하나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번에 실기 시험은 이 빚을 갖다가 스님 중한테 파시오. 팔아가지고 언제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기 시험을 볼 사람들이 황당하잖아요. 아니 뭐 중이 무슨 뭐 머리가 있는데 이 빚을 팔아오래니. 그래서 필요한 것만큼 가져가시고 만약에 더 필요하시면 연락하면 다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날짜를 줄 테니까 그때까지 그것을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랬는데 실기 시험에 참석한 사람들이 꽤 많았었는데 딱 3사람만 왔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한 사람의 결과서를 보니까 그 사람은 보니까 빚을 딱 하나 팔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중에게 스님에게 내가 이 빚을 팔아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그 절마다 찾아가가지고 그 빚을 사라고 그러니 아니 중이 무슨 빚이 필요하겠어요. 아니 필요 없다고 그러니 나는 우리가 뭐 머리가 있어야 뭐 빚든지 말든지 하지 안 사겠다고. 근데 이 양반이 안 되겠으니까 계속 찾아가서 좀 하나만 팔아달라고. 너무 간절하게 그냥 매일 찾아와서 사정을 해가지고 알았다고 그냥 하나 팔아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빚을 하나 파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학생이 얼마나 그 취업생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몇 군데를 찾아가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빚을 하나 팔았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사람 걸 보고서를 보니까 이 사람도 10개를 팔았어.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해서 빚을 팔았냐 그랬더니 거기 써 있는 거 보니까 거기 좀 큰 절인데 이 빚을 좀 사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불자들이 오면 보니까 거울 앞에다가 빚을 갖다가 비치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아주 설득을 하니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거울 앞에다가 빚을 비치해 놓은 게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10개를 사겠다. 그래가지고 10개를 두 번째 사람들을 팔았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 걸 보니까 이 사람은 1000개를 팔았어. 세상에 1000개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또 갖다 줬는데 1000개를 팔았대. 근데 그 양반은 어떻게 팔았냐? 이분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어떻게 팔까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쳐보니까 큰 절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을 갖다가 알아보니까 거기에 유명한 스님이 계신데 이분은 보니까 그림도 잘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또 글도 잘 쓰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는 아마 신도가 1000명이 넘나 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설득을 한 거예요. 스님, 그림을 그려서 그 불자들한테 선물하는데 아주 좋은 선물 하나.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그 빚을 내주시면서 이 빚이 넓으니까 거기다가 스님이 글씨를 축복의 글씨를 써주면 그래서 3글자를 썼는데 그 3글자가 뭐라고 써있는지 자꾸 내가 잊어먹었는데 아무튼 그 3글자를 갖다가 스님이 써주시면 그 저기에다 받겠습니다. 그 빚에다가 그 공간에다가 쓰시는 대로 그대로 그 인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불자한테 해주면 아마 불자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아마 돈을 많이 이렇게 바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도 설득을 잘하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괜찮, 선물 하나 주는 것도 괜찮겠다. 보니까 또 빚도 고급스럽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1000개를 주면 그러면 1000개를 하자. 내가 하나씩 다 선물을 주려면 1000개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갖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스님의 그 글씨 거기 써달라는 걸 다 해가지고 해서 1000개를 팔았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현실로 볼 때에는 뭐 중이 무슨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 버리잖아요. 아니 불가능, 머리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빚을 파느냐. 그러냐 우리가 생각을 받게 되면은 보세요. 그 중에게도 1000개라고 하는 그 빚을 팔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그 믿음의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은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정통가는 10정통가는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분들은 장기하고 힘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거기 정복할 수 없습니다. 거기 갔다가 큰일 납니다. 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 아까 갈렙은 벌써 틀리잖아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잖아요.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10명은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내가 올해는 하나님 20명을 전도하겠으면 20명을 전도하겠다는 여러분들이 꿈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 구역 공가를 읽어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뜨거워가지고 막 전도의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자기는 하고 싶어가지고 전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선생님한테 왜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는데 하는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설계도가 있느냐? 아니요, 그냥 막 전도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전도 대상을 갖다가, 근데 거기는 그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50여 명이래요. 그러면은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전도 세상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해.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이제 그 전도 세상을 적어놓고 기도해서 57명 중에 55명을 전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2025년도 출발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또 내 삶 속에 어떠한 또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그것이 설계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오늘 3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나니. 소망만 받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만 그려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2025년도 새로운 결심을 하고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그것이 축복이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오늘 한번 계속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그가 우리를 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불법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분께 그 간증집을 저번에 내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꿈을 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막 축복하려고 막 부르는데 가려고 보니까 너무 뒤에 들러붙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내가 막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축복해 주시려는데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온갖 죄가 다 들러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다 파괴해 버리니까 그 간증하시는 그 권사님 얘기가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게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되니까 다 풀려나가요. 사업도 자녀도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보니까 의를 행하게 될 때에 깨끗해진다. 그래서 오늘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뭐 깨끗해지는 방법은 다른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은 뭐냐? 의를 행하는 최고의 의는 뭡니까? 바로 복음이고요. 그 일을,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요, 우리는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내어쫓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끗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 출발하면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영적인 거, 육적인 복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진정 회개하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 나를 움직임을 통해서 2025년도 큰 복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특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나누게 드리겠습니다.
은혜 됐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1월달에는 광고, 1월달에는 꼭 공동회의하고 재직임명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갖춰지지도 않고 해서 그냥 작년에 수준에서 그대로 그냥 하게 되고 여전도에서 그래서 하시고 재직은 그냥 작년 임의로 하는데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우인성 집사가 이제 신학교에 지금 3학기 들어가서 전서 2학기만 하면 전도사 자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서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서부터는 수요일 날 우인성 전도사가 한 10분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수요일 날 8시에 오시면 젊은 전도사의 설교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설교도 잘하는 거 한번 꼭 참석하시면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 일장 부르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